오늘 큐티 할 때는 무슨 생각을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주신 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근데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어머니. 저희 엄마도 춘혜씨 같이 우리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날마다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주에 사주 다니니까 전주에 있을 때는 못하고 저희 집은 일이었거든. 익산 집에 들어오면은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 근데 우리 언니는 그거 드리기 싫어가지고 맨날 딴짓하고 혼나고 맨날 싸우고.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선우하고 지우가 꼭 그 꼴났어. 선우는 아예 예배 자리에 안 들어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선우는 막 예배 자리에 처음에 앉혀놓으니까 막 찡그리고 입 딱 다물고, 그 다 찬송하는데 입 다물고 앉아있는 게 더 힘들 텐데. 근데 지우는 그냥 예배 시간이 좋아가지고 막 성경 찬송 챙겨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참 하나님 보시기도 이쁠 텐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선우도 지금 교회는 나가고 있어요. 기타반 한다고 그래서 기타 밴드를 들어가가지고 교회 기타 중등부 기타 그 악기 밴드. 그래서 그 핑계 대고 교회를 가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지난번에 우리 효진이가 우리 끝나고 앉아서 나는 교회를 안 갈 수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뭐 몇 대째인지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냥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그게 다 이 사람에게 영적의 양식이 되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나 중학교, 우리 집이 이리여중 바로 운동장 앞이어서 방송할, 이렇게 운동장에서 모임이 있으면 그 소리가 우리 집까지 다 들리는 바로 그 앞인데도 불구하고 미션 스쿨을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전주로 기숙사로 중학교 때부터 보낸 거야. 믿지 않고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선생한테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주 기전여중을 그때부터 간 거예요. 우리 언니는 고등학교 3년 차이니까 고등학교고 나는 중학교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 안에서 키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늘 기도하고 편집으로 그렇게 양육을 저를 해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임종하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가신 저희 어머님을 제가 정말 감사하고, 또 미션스쿨 다니면서 저를 제 인생을 길을 안내해 주시고 말씀으로 안내해 주시고, 또 제가 객지에서 외롭고 힘들 때 저를 지지해 주셨던 그 교목 목사님 감사하고, 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이 소그룹 성경 공부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날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회개를 하게 하고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정말 영접하게 했던 배병옥 권사님, 또 박광철 신촌 성결교회 다니면서 박광철 목사님 성경 공부,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한국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이영복 장로님이 그때 우리 선생님이에요. 그때가 1941년인가? 41년은 아니시죠? 나이지도 않았죠. 1991년부터 그 은행 안에 여직원 성경 공부에서 13년을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 때였잖아요. 남편 떠나고 혼자 외롭고 힘들 때 정말 말씀이 내 힘이 되고 내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게 혼자 하기는 힘든데 이 장로님께서 그때 정말 말씀이, 그때 계속 큐티를 했었어요. 계속 큐티를 했고, 그냥 그 큐티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한 큐티가 이영복 선생님이 한 큐티하고 너무 다른 거야.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도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내 핸드폰에 앞에 화면에 뜨더라고요. 지난주 큐티, 우리 큐티에서 나눴던 말씀,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겨울나기. 인생의 겨울나기를
근데 항상 여기 큐티 시간에 듣고 나서 다시 그 영상을 보면 정말 그 여기서 들었던 때보다 갑절이나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도 빠질 수 없이.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런 분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번 여기서 듣고 끝나지 말고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 깊이와 그 의미의 심장함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말씀과 우리 삶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 인생에서 참 귀한 믿음의 스승들이죠. 믿음의 스승들이라 감사를 오늘 아침에 새삼스럽게 다시 감사를 드렸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가 한 40여 명이 되는데 모두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쓴, 그래서 그 주제는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지식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큐티 모임이 그냥 무조건 화요일날 와서 한다는 그런 의례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된 자리인 것을 다시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강민선 자매님, 참 우리 다큐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흔들리고 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한 줄기 생명줄이 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우리 다큐 식구들과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선명해져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뭔가 하면은 내가 여기에 와서 내가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그죠? 우린 누구나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어. 내가 어디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이 조직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아예 요거 우리 민선점에 써붙여 놓고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잖아. 뭐죠? 사랑장이야. 사랑은 언제 오래 참고로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이 사랑에 관한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게 굉장히 마치 어떤 유명한 음악이라든지 이런 어떤 연극이나 이런 데 마치 서막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해. 뭔가 방향을 지시하는 거거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준 것이 있어. 그게 교회라는 비밀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어떤 싸움에 관한 얘기로 두 가지 비밀을 주셨는데요. 이 교회라는 비밀이 뭔가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나는 너가 쓸데없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서로 지체라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을게. 잘 들어보세요.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어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자, 여기서 있죠. 우리가 교회의 비밀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주선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성경 뭐 우주선 뭐 등등 이런 생각들이 막 다가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성경 속에서 굉장히 신비한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저 멀고 먼 별을 넘어서 오셨을까라는 찬양도 하듯이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못하니까 그게 우주선이 나오고 뭐죠? UFO가 나오고 그렇지 예수님도 외계인이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막 펼쳐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것은 과학적인 머리로 생각하면 외계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UFO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신비란 얘기예요. 근데 왜 그것이 그러면은 와 우리가 우주선 또는 뭐 거기에 온 어떤 그 외계인 거기서 뭐가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는가 하면요 바로 그 지체의식이고 인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친가 하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그게 말 그대로 이 교회의 비밀이야. 이건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세웠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요 하나하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자, 우리 우주선 생각할 때 우주선에 부품 하나가 깨졌다? 못 뜨죠. 그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교회라는 조직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조직인가 하면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인데 너 쓸데없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무슨 얘기가 하면 야 내가 여기에 속했어. 왜 이 자리까지 왔지? 이끌려 왔지?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왜 다비다 큐티에 왔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런 데는 그냥 발을 들여놓을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와 있어요. 그죠? 우리 이주훈 목사님도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 비밀이 뭔가 하면은 앞에 보면 뒤에 보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밀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그리스도 하나의 지체야. 그래서 우리 저기 민선 자매님 얼마 전에 왜요 거기 애순 자매 막 그 힘들어하는 수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표현한 거 보세요. 민선 자매 진짜 감동했어요. 기도를 보세요. 근데 그게 있죠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그냥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지체가 아프면은 같이 내가 그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서툰 기도를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게 뭐죠? 지체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 굉장히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 비해서는 제가 덜 작동하고 있을지 몰라. 그죠? 눈이 손들어 야 너 말이야 필요 없어? 웃긴 얘기지. 그때부터 뭐가 돼? 눈만 가지고 뭐 그냥 나는 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머리가 발 보고 너가 뭐 그렇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만든 교회라는 비밀은요, 그 정교한 UFO 우주선 아무리 과학적으로 와 이런 정도까지 될까 하더라도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런 생각이 자주 들 거예요. 민선자매가 야, 이 조직에 가면은 교회도 내가 가는 이 교회에서 내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뭐 여기 가면 여기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꾸 나를 방해하는 생각들이라. 자꾸 나를 방해하는. 그래서 생각이 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굉장히 존귀한 지체야. 내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죠? 어떤 면에서 나는 진짜 소중해. 남들이 볼 때는 눈처럼 아닐지 몰라도 나는 진짜 여기에서 숨쉬게 하는 나는 그게 코야라든지 얼마든지 어떤 그런 지체의식.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민선자매가 와 나는 여기서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을 할 때부터 뭐가 된가 하면요, 우리 모두도 다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 모두도 병원에 가야 돼요. 왜? 한 기관이 망가지니까, 한 기관이 빠지니까. 그게 교회라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다큐는 이 자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게 돼. 다비다는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김 목사님이 오랫동안 28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개교회 일반적인 그런 지역교회를 만들지 않고요. 이 다비다라는 그 상원 이게 굉장히 소중한 교회예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형태로 갖추어진 유형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찍부터 무형교회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마 이랬을지 몰라. 그래, 다비다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시작했을 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다 말. 큰 교회 나중에 그때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 이거야말로 진짜 소중한 교회다. 참 큰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그죠? 그 집사님이야 그냥 우리 다비다 뭐 홀로 된 자들 해서 요 사역 그냥 소박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게 했지. 이렇게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비밀은 달라요. 훨씬 더 다르게, 아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그죠? 저는 애순자매 이렇게 그 수술하고 그 전 과정과 그 후 과정과 그 가운데서 보여준 우리 다큐 식구들에게 좀 굉장히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선자매가 앞으로 나는 여기서 쓸데없는 것 같아.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야 다큐 너 응급실로 가,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왜? 내가 필요 없음, 내가 없을 게 없어. 응급실로 가야죠. 그죠? 앞으로 그러니까 앰뷸런스 소리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이제 그런 말은 이렇게 더 이상 오늘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나는 여기서 가장 필요한 존재예요. 뭔지는 몰라 그 역할이. 그죠? 때로는 조금 약간 이렇게 지쳐 있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김 목사님 요새 팔이 아파가지고 뭐 어떻게 뭐 반창고 붙이고 다녀. 그죠? 그럴 때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반창고가 아니고 뭐 지금 봤어.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민선자매 알죠? 네. 진짜 존귀한 존재예요. 진짜예요. 진짜 존귀한 존재예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나눈 그 A4 한 장, 이게 진짜 소중한 메시지가 역시 담겨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제가 디모데후서 3장 4장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디모데후서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디모데후서를 참 좋아했어요. 젊은 나이에도. 그래서 좀 전에 목사님 거기 뭐죠, 한국은행의 성경 공부반, 큐티 나눔 반 이렇게 해와서 그때는 뭔가 하면 발권팀의 성경 공부반을 해왔어요. 거기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참 큐티를 잘 인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전체 수련회를 한번 했는데 신우회에서 하고 나서 저를 만나고 나서 저를 한 번만 나서 좀 큐티 좀 인도해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이 10몇 명이 이렇게 해서 자매들만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자매들하고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을 위해서. 그래서 있잖아요. 큐티 그날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목사님이, 저는 그때는 집사님이었지, 전화해가지고, 그때 나 대리였어. 이 대리님 이제 계속 와서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본인이 하든 인도하든 사역을 나한테 내려놓은 거예요. 그건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저한테는 새로운 곳이었는데 그 자리가 내가 사역을 시작하는, 저한테는 그 전에 부산에 있을 때도 제가 어떤 성경 공부도 하고 사역을 하다가 한국은행에 본점으로 올라와서 하면서 처음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신앙적으로 묵상을 많이 했던 그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이름을 뭐라 지은가 하면은 발권, 우리는 한국은행 발권 조직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죠? 발권 부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팀보다는 이름을 좀 바꾸자 해서 지은 이름이 뭔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너는 강하고, 두 번째 충성된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뭔가 복음을 가르쳐라. 그러면 저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와 제자,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고, 이런 어떤 의미를 살려가지고 제자와 제자를 주죠. 그 N들 계속 나와, 제자가 계속 나아간다는 의미로 그 디모데후서로 그때 이름을 지었고요. 그러면서 이 동시에를 영어로 J and J야. 앞에 J는 대문자 J, 예수님 지저스고, 두 번째 J는 작은 예수예요. 굉장히 이름 멋있게 지었어요. 제인제예요, 그게. 근데 그러면서 제가 몇 년 동안 하다가 또 다시 또 뭐 북경으로 나가기도 하고 홍콩 나가고 이런 어떤 이제 중간 단절의 시간도 이렇게 있고, 나중에 또 다시 거기 와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과의 어떤 그 인연은 그러면서 그 말 그대로 말씀으로 맺은 인연이에요. 그래서 그때 참 굉장히 젊은 나이였는데, 1941년 아니고 91년 91년 굉장히 젊은 나이지, 그죠? 몇 년 전 얘기, 벌써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내가 34이에요. 34. 우리 목사님 그때 41, 2이야. 41, 뭐 이럴 때예요. 굉장히 젊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정한 하나의 미션이 있었어요. 그 디모데후서 4장 5절이에요. 근신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인의 일과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부탁이거든요. 사실은 디모데후서는 하나의 유언이에요. 바울이 유언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 형태로 유언을 남겼어요. 이 마지막 서신이었죠. 근데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은 뭔가 하면요, 이 근신하라는 얘기가 뭔가 뭐 정신 바짝 차리라 이런 얘기로 이렇게 간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말세가 됐고 온갖 거짓 진리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 있으라고. 그 다음에 앞에 성경 말씀에 소중한 것에 이야기를 하고, 전도인의 일과 내 직무를 다 하는데 그 앞에 뭐예요? 고난받으며가 들어가요.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라 이런 얘기예요. 고난받으라 이런 얘기가 endure suffering, 영어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있죠, 제가 그게 하도 좋아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노래를 지었는데, 노래를 제가 작곡한 건 아니고 그 당시 Love One Another이라는 굉장히 좋은 곡이 하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거기에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제가 막 끼워 넣어가지고 노래도 불렀어요. 그래 잘 안 잊어버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걸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가 사실은,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에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 들어있어요. 왜 제가 이 제인제, 그 한국은행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런 길을 갔을까? 왜 바울의 소위 디모데후서, 여기에 담겨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붙잡았을까? 그게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강했다는 얘기죠.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냐, 힘든 사람 모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라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 사랑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얘기죠. 아까 그 All was be steady, endure suffering이라는 근신하여 고난받으며,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굉장히 노래 멜로디가 굉장히 좋아. 가사는 더 좋지,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근신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인의 일과 내 직무를 다하라. Always be steady in your suffering.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Fulfill your ministry.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도, 육신의 아들도 없었지 사실은, 그죠? 영적인 아들 하나 생겼어요. 디모데후서 분위기를 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고 사역을 같이 해왔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 남아있는 사람이 이게 누가만 있다고 그래. 그 상황에 마지막 어떤 한 노년의 이 선교사에게 찾아온 그 마음들,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제자반 훈련 해본 사람들 있죠? 우리 김혜란 목사님 제자반 훈련. 거기에 무슨 과제가 꼭 들어있는가 하면 유언 쓰기가 있어. 써봤어요? 저는 그 제자반을 안 했기 때문에 유언을 안 썼습니다. 쓰면은, 들어갔으면 안 쓰고 못 배겨. 원래 김 목사님이 근데 굉장히 강하잖아요. 푸시하는 게. 쓰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온유한데? 아니, 내가 강해. 국장님이 강해. 그러니까 유언 쓰기 있잖아요. 그 유언이야, 유언. 그죠? 그런데 유언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나처럼 살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런 유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 나를 본받아서 잘 살아가 있을 수 있어.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 아버지 입장에서. 그죠? 나 본받아서 잘 살아라 하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잘 못 그래. 그죠? 그죠? 자기가 잘 살아온 것 같지도 않은 경우가 많아. 물론 겸손한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겠지.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부분은 빼고 그냥 이렇게 살아라. 그냥 나처럼 살지 말고, 이 말을 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잘 살아라. 이게 유언의 일반적인 패턴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요, 디모데후서는 뭐예요? 바울의 유언인데 어떤 유언이었어요? 후자의 유언이에요. 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죠? 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야, 너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너는 뭐예요? 나를 본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요. 이게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한 얘기를 한 데가 여기 말고도 두 군데 나와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죠?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와, 이게 참 교만하다.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 너희 나를 본받아라고 딱 그래 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뭐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와,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지? 너도 그리스도 본받아라 그러지 않고요,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이랬던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어떻게 쓴가 하면, 잘 읽어보세요. 너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나오죠? 와, 이게 본받으라는 얘기 같죠? 그렇지 않아요? 본받으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이 말이 뭐예요? 디모데 너는 나를 본받은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와, 대단한 격려 아니에요? 유언을 하는데 디모데에게 딴 데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는 아들한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너는 나를 본받으며 살았다 그래요. 와, 대단한 격려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정확히 분석하면은 루스드라나 이런 데서 막 돌 맞고 막 이렇게 한 상황에서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 보면요. 개역개정.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이 말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야, 디모데 너는 나를 본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뭐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말로 되어 있잖아, 표현이. 근데 영어로 NIV 성경이라든지 개역 개정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은 이제 바울의 가르침과 고난을 받는 것을 너는 과연 보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너가 어떤 디모데 너는 내가 이런 성품 가지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오래 참음, 뭐 믿음, 사랑, 인내 이것을 너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너는 보았다. 보아서 알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뭐죠? 그 고난 받는 것도 너가 함께 바라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있죠. 오늘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 새번역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얘기에 너는 나를 본받으며 살았다. 그리고 내가 고난 받는 것도 뭐예요? 함께 고난 받았다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저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비밀이에요. 바울이 고난 받고 있단 말이죠. 그죠? 돌 맞아요. 근데 그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가 그거를 지켜봐. 그거는 뭐예요? 야, 너는 가만히 있었고 나만 고난 받았다. 지켜봤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뭐죠? 나와 함께 고난 받았다예요. 그게. 내가 언제 가서 고난 받았습니까? 같이 나는 보기만 했는데가 아니고요. 보는 것만으로 뭐예요? 그 고난에 함께하는 진짜 한 교회의 비밀들이 이 디모데에게서 나타났다는 걸 바울이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번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언을 쓰면서 그래 너는 내가 이렇게 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는 걸 잘 지켜봤지? 그러니까 너도 이제 본받아 이게 아니고요. 너는 나를 본받으며 사는 존재고 내가 고난 받는데 너는 함께했다. 그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유언이 골격이 뭐냐? 나를 본받아 말씀으로 바르게 살고 세상과 뭐예요? 다르게 살라. 그렇게 내 임무를 다하라. 그게 골격이. 오늘 제목 뭐예요? 바울의 유언. 그러나 너는 그러나 주께서. 제가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러나 너는 그러나 주께서. 그러니까 바울 유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접속사가 그러나가 있고요. 주어가 뭐죠? 너는이고 주께서예요. 이 바울의 유언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접속사고 주어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옛날에 한 5, 6년 전쯤 되네. 순장, 우리 교회 순장 성경 공부를 할 때야. 순장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성경 미리 이제 우리 큐티를 나누니까 거기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담당 목사님이 이제 설명도 하고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 비슷한 어떤 내용으로 가서 모델 삼기 이야기야. 모델. 이제 누구를 본받는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는 참 어려우니까 예수처럼 살기는 어려우니까 아니 여기는 바울을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마 이렇게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본받기 어려우니까 나를 본받아라는 그런 이렇게 그칠 수도 있겠다. 겸손하게 생각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한 거면 여기 계신 이제 대부분 집사님들 이제 하나의 그
참 나 스스로가 누구를 본받고자 하는 걸 한번 세워보시고, 그게 아니면 하나의 어떤 좋은 그림을 그려서 이제 장로, 집사님들은 장로님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너무 크게 뭐 생각하지 말고 우선 그런 중간 목표를 하나 세우면은 하나님께 가는데 참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불같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때 저는 굉장히 불같았거든요. 목사님 딱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목사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참 직장에서 한국은행에 홍콩 사무소 나가가지고 일할 때 얘기인데, 마침 그곳에 나와 계시는 한 직장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 선배는 누군가 하면 옛날 한국은행 인사과장도 하고 참 큰 은행에 참 임원까지 했는 분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만난 자리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한마디만 이야기할게. 자기는 한국은행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성진하기를 길을 쓰고 하는 거 보면 진짜 구역질이 났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때 인사과장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남보다 먼저 성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일 늦게 동기들 중에 성전하겠다, 이런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제가 끝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담당하는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갑자기 말을 바꿔, 집사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좀 전에 했던 얘기 취소합니다. 아니 제가 그 말이 뭐예요? 집사가 장로 되겠다고 그렇게 막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하고 달려갈 일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거는 달려갈 길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한 거죠.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친분이나 이렇게 그 자체 직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설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그 목사님이,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죠. 와,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참 훌륭한 성공 목사.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어. 그래서 이제 만난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억을 못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 예를 들어 집사들이 장로가 되겠다, 또는 권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쪽에 지향이 일어나면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기가 굉장히 쉬워. 물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매진하게 하는 하나의 동력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가치를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는 것과, 그죠? 그래서 저는 장로 굉장히 한동안 안 됐어요. 왜? 나 입으로 거기 공동체 선언했으니까 나는 제일 늦게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저도 너무 좀 젊은 편에 이렇게 장로가 됐죠. 저는 장로 될 때 있죠.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손든 한 분도 없어요. 나는 올해는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해는 내가 봉사 하나도 안 했네요. 근데 이상하게 연락이 왔어. 이번에 그렇게 한테 추천하기로 했으니까 이력서를 좀 내달라고. 몇 살? 한 10년 지났어요. 그래도. 2010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53.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거는 뭔가 하면은, 교회라는 비밀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아까 장로가 집사보다 귀하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죠? 눈이 코보다 귀하다는 말이 빨리 이렇게 사라져야 돼요. 자, 정리하고 이렇게 진도를 나갈게요. 1번, 그러나 너는 뭐예요? 그들과 다르다는 의미예요. 달라라 이런 얘기야. 좀 달라라. 이 크리스찬들에게 뭐죠? 있지. 세상 사람들은 좀 달라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을 분별해. 너희 이 세상을 본받지, 뭔가 달라라. 다르게 살아라.
디모데 3장 1절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된 채 나오면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라는 생각도 별로 없고 어려운 때가 온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라.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이거죠. 와, 세상에 말세, 어려운 때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 그때라는 것. 그리고 3장 14절 보면요. 그러나 너는 뭐예요? 앞에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라. 왜? 쏘기는 세상이니까 그래요. 나는 배우고 바른 것을 배우고 확신하면서 살아라. 디모데 4장 5절 아까 얘기했죠. 그러나 너는 뭐예요? 모든 일에 정신 차리고 고난받고 전도자 일하고 내 임무를 다하라. 어떻게 하나요? 바울을 본받고 함께 고난을 받은 디모데, 여기서 모델을 찾아내는 얘기라. 그렇게 살았다고 인정을 해줬죠, 바울이. 말씀에 굳게 선 디모데, 아까 어려서부터 성경 배경, 그죠?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전도자의 일과 임무를 다하는 디모데. 이렇게 하는 어떤 뭐랄까요? 삶 가운데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디모데 3장 10절 11절 얘기했죠. 너는 나를 본받은 존재고 나와 함께 고난 겪었다. 와, 이런 정도까지 나갔어. 그죠? 3장 15절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와, 이 메시지가 보세요. 그죠? 요원을 하면서 이제 그냥 야, 너 말이야. 이거 잘해 하는 게 아니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이렇게 두드러져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그 말은 바울 자신은 그러지 못했어. 성경 알기는 되게 잘 알았지. 그요? 가말리알 문에서 배우고, 열심히 알았지. 근데 뭐예요?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뭐예요? 디모데를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 양육, 아까 2장 2절 얘기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얘기를 아까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주께서예요. 이게 내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되고 영원까지 내 인생의 주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러나 너는, 다른 말로 봐, 그러나 나는, 그러나 주께서. 이 두 가지가, 그죠? 뒤에 부분은 뭐예요? 앞에 부분 세상과 다르게 살자는 얘기고, 뒤에 그러나 주께서 뭐예요? 내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나예요. 그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소중한 비밀이 되는 거,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앞에는 뭐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고, 뒤에는 주님을 이렇게, 우리의 힘이 된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라. 네 인생의 주어를 주님으로 삼아라. 이 얘기죠. 마지막 절이죠. 디모데후서 4장 22절 보면요.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기를 빈다. 주께서예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기를 빈다.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보면 맨 마지막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맨 마지막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빈다. 이 은혜라는 단어, 은혜의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빈다. 나의 주. 제가 그 불멸의 사랑이라는 걸 하나 더 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은 불멸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나는 멸하지만, 나는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얘기. 그죠? 죽음 너머에서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불멸의 사랑으로 녹음 올린 것, 단톡에 올린 것 한번 들어보세요. 2019년 12월 31일에 한 건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때 김 목사님이 또 힘들어서 나는 데크레센도의 삶을 산다. 크레센도가 아니고 데크레센도의 삶을 산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야기를 꺼내면서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데크레센도이되 뭐야? 소멸하지는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한 답이다. 불멸의 답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이 끝이 뭐예요? 너는 소멸되지 않는다. 너는
우리의 복음은 소멸되지 않는다. 너의 미션 다하고 우리 영원한 은혜의 하나님께 너를 부탁한다. 그게 유언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모두 자신을 떠나간 인간관계에서의 외로움, 서운한 가운데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 은혜의 하나님은 뭔가 하면요, 모두가 자신을 떠나간 인간관계에서의 외로움과 서운함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 4장 18절 보면 뭐예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근데 18절 이어서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18절 뭐예요?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 이게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18절 보면요, 그분께 영광이 무궁하기를, 영원 무궁하기를 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디모데를 향해서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기를 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빈다. 그래서 언제 우리 김 목사님 제자반 안 하더라도 언제 유언 쓰기 기회 되면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